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행동대원들은 지상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킬 흉계를 꾸몄던 부하들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하는 두목님, 저는 사막에서 혼자 걸어가는 예수쟁이 앞에 큰 사자 한 마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어리렁거리고 있는데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패를 보고했습니다. 또 한 부하는 두목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예수쟁이 앞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쁨으로 보고하는 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두목님, 저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또 평안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평안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냈더니 그 교회와 교인들의 심령은 다 썩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놀라서 루터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게으름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종교개혁에 더욱 힘을 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두렵고 떨리던 야곱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장인 라반의 집에서 양과 소를 더 가지려고 온갖 꾀를 내던 시절,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장인 몰래 탈출했던 가슴 조이던 날, 장인 라반이 병사를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오자 결국은 붙잡혀 버렸던 날, 형예서가 400명 가병을 이끌고 자기 앞으로 다가올 때 두렵고 떨려서 가축을 분리하여 앞으로 보내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날, 이제 야곱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긴장과 염려, 두려움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세겜으로 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세겜 행을 봅니다. 지난주 압달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얽혔던 원한 관계가
다 풀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용서하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원한을 청산하고 화해의 증표로 에서는 야곱이 건네주는 선물을 받음으로 화해의 법적 효력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충만하게 되었는데 에서는 자신의 가병 400명으로 하여금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의 보호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본문 12절이지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길잡이가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13절과 14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겜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말과 낙타를 타고 있는 에서의 400 가병들과 어린 식솔들과 가축대가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야곱의 11 자식들 중에 아직 막내 베냐민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11 자식들 가운데 첫째 루벤은 13살 정도가 됐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6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새끼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들이 군사들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에서의 보호와 인도 제안에 야곱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아버지를 뵙고 형이 있는 세일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하면서 다시 호의를 베풉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을 해가지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 후반부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말하자면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우리의 형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담대함은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베델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곳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있는 그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40리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땅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베델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40리 길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야곱은 가축을 방목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숲곳에서 자기 집을 지었다. 가축이 머물 수 있는 우릿간을 지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이 아니라 숲곳과 세겜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걸음을 정했는가? 첫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에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복강 사건으로 그의 허벅지 골반이 어긋났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심신이 지쳐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서 야곱을 변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세겜 행은 분명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는 훗날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울분을 참지 못한 디나의 오빠들이 대사륙 사건을 일으키고 야곱은 이제 나와 내 집은 망했다 라는 탄식을 통해서 그가 자책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세겜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세겜 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과 베델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쓰러져 있는 땅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집에서 수천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쳤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처량한 밤이었는데 야곱의 꿈속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몇 군데를 같이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야곱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야곱의 장래를 계획하고 계신 꿈을 야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을 하고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비전 속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베델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온갖 위태로운 일들에서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아내를 주고 자식을 줌으로 대가족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네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단아람 외갓집 장인의 집에서 숨지기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장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베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용기가 났습니다. 장인 라반은 야곱을 영원토록 자기 집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야곱이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네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앞에 용기를 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밧단아람에서 탈출하여 베델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하게 에서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델을 향하던 야곱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는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숫곳으로, 남쪽이 아닌 북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저버린 야곱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축복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야곱에게 생각을 하면은 베델로 가는 그 길은 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를 쓴 사람에게 있어서 베델은 시온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축복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 축복의 센터는, 축복의 원천은 오늘날에는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의 안식처가 가정이듯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삶은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소망과 용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순환시키는 축복의 발전소와 같다. 축복의 고향이다. 축복의 센터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축복의 센터로 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교회에서 세임을 얻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겜으로 가는 야곱.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바단 아람의 고통에서 탈출할 때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도 무섭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의 목표는 여전히 베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에 어느덧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12여 년 동안 살아버립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땅 샀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겜성에 이르렀다, 세겜 성문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백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베델에 와갖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세겜에 와가지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과 생활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면서 세겜에 세운 제단 이름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으면서, 베델에 오지 않았으면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유다서 1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비를 가져야 되는데 바람에 밀려가는 물을 가지지 못한 구름이다. 아무 영향력 없는 구름, 초목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구름, 마음과 삶이 떠나버린 야곱의 표현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름을 불렀지만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았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에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이삭을 번제나 안에 올려놓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부가 돼갖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대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땅을 세겜에 샀더라.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향한 일련의 행위들을 상징을 하는 신비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겜. 그 말은 일부분입니다. 반쪽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야복강에서 출발할 때는 베델에서 서원을 갚는 것이 전부였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자 베델의 서원은 나중이 되어버리고 베델의 서원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쪼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이 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죄인된 인간의 심리를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남쪽 베델이 아닌 북쪽 세겜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지으면은 한없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 했던 목표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불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 아닙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겜이라고 하는 뜻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표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환난 날에는 베델이 자기 삶의 전부였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기가 내 삶의 목표였는데 환난이 물러가고 거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세겜 땅을 보니 아, 여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평안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쳤던 야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20년 동안 연단받은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찾아오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삶의 일부분 세겜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야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중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졌을 것입니다. 1000배나 더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며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평안이 찾아오자 자기 행복을 먼저 꿈꿉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서 땅을 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의 우릿간을 지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노선을 이탈을 했는데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서 길을 잡았는데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탈선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세겜이 좋아 보였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만 하고 불신자는 안 됐단 말입니다.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자기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세겜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의 부분을 얻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방식대로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참된 목표, 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구역원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개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개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늙은 개가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그랬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다네. 꼬리를 잡으려면 어지러울 뿐이지만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은 꼬리가 나를 따라온다네. 만물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만물은 우리 것이다. 만물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밧단나람을 떠날 때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이 나와 우리 가족의 목적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거기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자 야곱은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와 처자식과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세겜행은 다음 장 창세기 33장에 기록된 실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4장에 야곱 가문이 망하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옥 불구덩이 앞에서 야곱을 건져주시지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 때문에 건져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서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 목표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야곱도 지금 잃어버렸다고요.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이유, 행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가는 야곱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겜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